두발 강가에서의 특별한 새벽, 특별한 저녁, 두 번째 주 목요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발 강가에서의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치와 경제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태풍으로 인해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소망을 품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국난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한교회가 말씀으로 더 세워지며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 대신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예양의 가정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거목으로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 소송케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그발강가에서의 특별한 새벽, 특별한 밤,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발강가에서 특별한 생명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방송팀으로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항상 새벽마다 그렇게 주회전에서 예배하던 그 권사님의 예배를 향한 그 그리운 마음, 간절한 마음 그대로 느껴졌고,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러면서 또 그 발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48장까지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오늘 36장과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 전반부뿐만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에스겔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제한된 사람들일지라도 소위 남은 자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적들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해서 차라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그들의 처절함을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된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래서 깊은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예배하는 이들, 남은 자로 무릎 꿇는 이들, 남은 자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이들, 거꾸로 얘기를 해도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정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성경적인 신앙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메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만큼 착하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 어쩌면 믿음은 없어도, 아니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설마 살겠어? 하지만 바라보면 삽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들고 잣대를 들이대고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건 아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광야에서는 놋뱀을 만들어 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는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익숙한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에서 본다면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예배하기에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긍휼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순간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나 도루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되고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나 혼자 내 믿음 간수하기도 어렵고 일어서기도 어려운데 남 챙길 여유가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됩니까? 37장으로 이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를 하나님의 큰 군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을 사로잡고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간 곳이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뼈들 하나 가득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뭐라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마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그 뼈가 그냥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 살 수 있습니다. 대답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에스겔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쪽으로는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들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 중간부터 너희 마른 뼈들아부터 시작해서 6절 마지막 부분,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앞에 뒤에는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따옴표를 찍는 것이고,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 하신 4절 중반부터 너희 마른 뼈들아, 6절 마지막 부분,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거기까지 에스겔처럼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긴가민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뭔가 하시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뭔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느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대언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습니다. 내 영에 새겨집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 아니고 입으로 읽어서 그 녹음 파일을 목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당회와 또 교역자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것이 저도 사실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 처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사도 했었고 또 필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입으로 소리내어서 어쩌다 읽지만 이게 익숙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입으로 읽는 것, 그것을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그릇이 더 커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포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에 또 새겨지는 역사까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뼈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서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268개인가요? 우리 인체의 뼈가 그렇습니다. 그 뼈들이 손가락 발가락 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맞아서 전체 이 틀이 만들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또 생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부분을 찬양으로 만든 건데 한번 잠깐 이제 듣고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시 발목 연결하는 힘줄이 힘차게 연결되는 다리 근육 그 무릎을 연결하는 힘줄 연결된 두 넓적 다리 근육 엉덩이를 연결한 그 모습 근줄기를 타고 가는 힘줄 어깨 위를 둘러싸는 근육이 저 몸을 안전하게 세워주며 저 머리를 굳게 잡고 있네 놀라 주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 그때 생기노라 너희 나를 다시 살아나지 그 기쁨에 놀라 주의 말씀 놀라 주의 말씀 놀라 주의 말씀 놀라운 주의 말씀 아멘. 예, 댓글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성가대 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영상을 구할 수 있었으면 그것을 올렸을 텐데. 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37장 15절 이하 보면 하나님 손안에서 남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고, 그래서 철천지 원수같이 살았고, 그래서 전쟁을 치렀고, 결국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죄 때문에 분열되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끝내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나누어진 그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하나는 유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두 개의 이름을 그곳에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내 손에서, 너의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남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한국교회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때, 남과 북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37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에스겔 마지막 환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그 일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과 겹쳐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 특밤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또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그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졌던 것까지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남과 북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 손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남남의 갈등, 진영 논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안무현 장로님 이제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심장 조영술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과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검사의 결과가 하나님 개입하셔서 선하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남과 북이 예언자 손안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과 정결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모든 것들, 진영 논리로 나뉘어진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한반도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남은 자들을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들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와서 11조와 그리고 주정금 상경금을 1000번제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주정금과 200일 작정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